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곳들 있겠지요. 특별히 김강민 잘 드리고 있나요? 정경자 성도님 예배 시간에 아픈 곳이 치유되기를 기도합니다. 김병기 성도님 잘 드리고 있어요. 우리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핸드폰들을 다 끄고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할 수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혜준 집사님, 김수영 권사님 드리고 있습니까? 예, 우진이, 승유, 그리고 희원이, 우리 김도건 집사님, 김찬민, 김준 드리고 있어요? 대답해요. 우리 한진순 집사님, 그리고 또 우리 장덕순 집사님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는 정성스럽게 교회 나오지는 못했지만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린다라고 마음 흐트리지 말고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꿈을 꾸는 요셉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꿈 이야기는 아닌데요. 중학교 2학년 때 소풍을 갔어요. 소풍을 갔는데 가게 되면 주로 이제 보물찾기라든가 놀이자랑을 하잖아요. 저는 보물찾기를 해서 1등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갖고 거의 상을 못 타봤어요. 재미가 없어 보면은요. 근데 이제 놀이자랑 하게 되면 노래를 조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놀이자랑 하면은 항상 거기는 나갔었습니다. 자, 놀이자랑을 하고서 이제 그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1번 음정이 불안했어요. 2번 참 어느 곳이 참 아쉬웠어요. 3번 어디가 조금 틀렸네요. 4번 참 잘했어요. 누가 1등이에요? 누가 1등이지요? 4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4번은 4등이었어요. 그게 제거든요. 잘했다라고 하니까 내가 이번에는 1등 했는가 보다 했는데 4등이에요. 1등은 누구냐? 나중에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해는 할 것 같아요. 1등은 이쁜 여학생이에요. 2등도 이쁜 여학생이에요. 3등도 이쁜 여학생이에요. 4등은 아주 못생긴 어떤 머스마였었어요. 저였거든요. 저는 중학교 때 참 못생겼었습니다. 정말 진짜로 무슨 꼭 거지 비슷하게 이렇게 생겼었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잘 불렀었어도 상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이 실제적으로 물론 아마 이것이 점수에도 가산될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 있었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에 저는 제주도 서남부 지구예요. 제주도를 이렇게 넷으로 쪼갰을 경우에 서남부 지구인데 서남부 지구에서 전국 거기서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때에 전국 초등학교 연극 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서남부 지구가 제일 이제 출발점입니다. 거기서 저희 학교가 1등을 했습니다. 1등을 해갖고 서울 올라오는데 배 타고 올라왔거든요. 옛날 66년도에 비행기도 제대로 별로 시원치 않았었어요. 배 타고 올라오는데 제주시에서 배를 타고 하는데 제주시에서 1등한 초등학교입니다. 제주시에서 1등 했으니까 거의 제주도에서 1등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서울 올라가기 전에 우리끼리 한번 이렇게 연습이나 해보자. 서로 누가 잘하나 한번 연습이나 해보자 하는데 저희 학교가 쫄았어요. 쫄 수밖에 없어요. 저희는 완전 시골 구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서 떨어져 꼴등을 하더라도 서울 가서 꼴등한다. 여기서부터 전화 갖고서는 김 빠져갖고는 그렇게 안 한다 해갖고는 안 한다라고 했습니다. 안 한다 해갖고는 서울 그대로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이게 연극을 했는데 그때의
평점에서 보기 평균점 그 평점에서 보니까 그 연극 그 실제적인 점수에서 보니까 저희 초등학교가 1등한 거 있죠. 1등 했는데 2등으로 밀렸어요. 1등은 어느 학교냐? 리라 초등학교였었어요. 리라 초등학교인데 왜 1등인데 2등으로 밀렸냐? 아마 저 같은 상황이었었던 것 같아 보게 되면요. 이 제주도 시골 촌국에서 올라오니까 영 이 분장이라든가 의상 상태가 이게 말이 아닙니다. 보게 되면 한다라고 했지만 근데 서울 리라 초등학교가 어디입니까? 우리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엄청난 초등학교잖아요. 보면은요. 그러니까 그 연극 실질적인 연극에서는 저희 학교가 이겼단답니다. 이겼는데 이 분장이라든가 의상이라든가 이런 데서 택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게임이 안 되니까 결국은 리라 초등학교가 1등, 저희 초등학교가 이제 2등하고 왔습니다. 이걸 보면서는 아 그렇구나, 참 잘 불렀어요 했는데도 4등입니다. 자, 오늘 제목 꿈을 꾸는 요셉입니다. 세상의 꿈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꿈이 있습니다. 세상의 꿈은 나를 위한 헛된 꿈입니다. 전도서 1장 2절부터 10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의 꿈은 헛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꿈은 사람을 살리는 꿈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꿈을 꾸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생각할 것이 바로 복음의 꿈입니다. 여기에서 생각한 것이 불의한 재판관 빌라도, 이게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 빌라도입니다.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고 싶지만 성경이 너무 허무맹랑하여서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지식이 들어갈수록 더 심해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 대학이 하나님 없는 무신론, 인간의 지식만 절대시하기 때문에 이 성경이 들어가기가 점점 더 힘들어져요. 세상 지식 많이 배울수록 이게 성경이 그대로 들어가기가 참 힘들어요. 누가 옆에서 잘 풀어서 설명해 주면은 빨리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도 성경을 잘 아마 설명하여서 이 복음을 전하면 그 성령이 역사하여서 이해가 되어지는 사람은 믿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조그만 1번 보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하던데 이렇게 하지요. 우리가 교회 다녀도 영적인 것을 체험하지 못하고 영적 사실을 잘 모르면 계속해서 질문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왜 죄인이 아닐까? 이렇게 말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4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를 했어요. 마태복음 26장 3절 4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 60절에서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거짓입니다. 이게 뭐 앞뒤가 안 맞는 너무나 엉터리 거짓이에요. 이게 많이 왔지만은 이 증거를 얻지를 못했어요. 마태복음 21장 3절 4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예수님을 판 유다의 고백입니다. 이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이렇게 했어요. 마태복음 27장 19절 빌라도 총독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4, 15절 말씀에서는 빌라도가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죄를 찾지 못했다. 헤롯도 찾지 못했다. 헤롯도 죄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를 우리에게로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재판장이 죽일 일이 없다, 죄가 없다라고 했으면 석방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빌라도 총독은 석방하지 않았습니다. 정치 재판이지요. 정치 재판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이렇게 합니다. 이게 재판관이 물을 일이 아니잖아. 보게 되면은요, 내가 어떻게 하랴 그렇잖아요. 재판관은 사실을 보고 증거를 가지고서 재판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게 아니고 거기에서 대모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내가 어떻게 해주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자 23절에서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라고 하지만 저들은 막무가내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24절에서 마태복음 27장 24절에서 밀란이 나리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서 손을 씻으며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하면서 이 재판관이 결국은 예수님을 내주게 되어지죠. 그러자 25절 26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우리와 우리 자손이 당할 것입니다. 이래서 예수님을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줬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정치 재판관이죠. 재판관은 정말 올바르게 재판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시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자꾸 얘기해 줘야 됩니다. 이 대학 갈수록 예수 믿기가 점점 더 힘들어져요. 성경이 점점 더 이해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이들에게 우리는 설명해 줘야 됩니다. 엘리트 탈북자 국회의원 태영호입니다. 성경을 줘서 읽어보니 도무지 무슨 말인지 통 모르겠더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읽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데 생판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에요. 아주 생소한 이름. 그렇지요? 여러분들 처음 성경 펴면 성경이 이게 잘 돌아갑니까? 혀가 잘 안 돌아가잖아 보게 되면은요. 생판 전혀 우리 이름하고 다른, 그렇지요? 어떤 영어 이름도 아니고요. 전혀 다른 이와 같은 이름들이 누가 누구를 낳고 도대체 이게 누가 누구냐? 이게 도대체 뭐냐? 그 말이지 보면은요. 뿐만 아니라 전혀 모르는 지명 이름입니다. 뭐 태영호 공사가 이스라엘을 알겠지요.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은 알겠지요. 아마 큰 도시들은 알겠지 보게 되면요. 그러나 그 밑에 주어지는 조그만 동네 이름들을 도대체 이걸 어떻게 아느냐 그 말이거든요. 보면요. 이게 도대체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게 이스라엘에 있는 것인지 유럽에 있는 것인지, 에? 아시아 중국에 있는 것인지 어디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합니까? 보게 되면은요. 생판 모르는 이와 같은 사람 이름, 지명 이름 도무지 읽을 수가 없었어요. 한 장 읽어가기가 참 힘든 거예요 보면은요. 이 상태에서 숭실대학교 가서 강의를 하게 되어지는데 아마 이런 얘기를 좀 했었나 봅니다. 이때 한 학생이 공사님 그럼 쉬운 성경 갖다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쉬운 성경도 있냐? 뭐 좋다라고 해서 봤더니만 나중에 갖고 왔는데 만화책 성경입니다. 만화로 된 성경. 이 만화로 된 성경을 갖다 주니까 이 태공사가 이것을 읽는데 이것은 만화로 된 것은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밤새 읽었습니다. 이튿날 오후까지 이것을 읽으면서 다 읽었다라고 합니다. 다 읽었는데 만화로 된 성경을 읽으니까 어렴풋하게 성경의 어떤 내용이 조금은 이해가 되어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책도 안 보고 성경 이야기도 들어보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한다면 못 믿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를 지었다, 뭘 가지고 그냥 참 이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잘 설명해 줘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이 역사하시고 이해되는 사람은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고 들음에서 생긴다라고 했어요.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성경을 읽고 듣고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이 자체가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앉은 이 자체가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인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 재앙을 담당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나 사람들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은 불신자들에게는 믿어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신화가 아니고 예수님도 신화적인 인물이 아니다. 우리 설명해 줘야 돼요. 자꾸 얘기를 해주고 설명해 줘야 돼요.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세상에 살으셨고 빌라도에게 정식 재판을 받으셨고 로마 병정들에게 학대를 받으셨고 십자가에 달려 극한 고통 속에서 죽임을 당했다. 그리고 병사들이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으로 찔러 죽음을 확인했다. 설명을 계속 해줘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라고 했습니다.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처음 들을 적에는 허무맹랑하게 들리겠지요. 아마 신화적으로 들려지겠지 보게 되면요. 두 번 세 번 얘기하면서 듣다 보게 되면 뭔가가 조금 더 가까워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들려지게 되면은 아마 어떻게 보면 상당히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렇게 느껴지기도 해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이제 끝났다라고 했습니다. 끝났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줄 알았었거든요. 그래서 한 자리씩 해먹으려고 했었는데 할 줄 알았었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끝났구나. 그 순간에 원수들은 자기들이 이겼다라고 참 좋아했습니다. 주여 보여 주옵소서. 주여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옵소서. 우리도 그한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심을, 나를 위해서 부활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에 불신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부활해? 라고 하거든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보면요. 그래도 예수님은 원수마귀 사단을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이야기해 줘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 제목 다 같이 한번, 지난 주일날 11시 낮 예배 시간 제목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 변론. 저는 몇몇 분들에게 변론이냐, 변증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축복, 변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허무맹랑하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봐라. 실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봐라. 영적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사단이 떠나간다. 진짜 예수 믿어봐라. 너의 마음에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참 평안이 임한다. 아무도 뺏을 수 없는 진정한 참된 이 기쁨, 평안이 임한다. 정말 예수 믿어봐봐라. 불치병이 치유가 될 것이다.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변증해야 할 것입니다. 말해줘야 될 것이지요, 보면은요. 바로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믿지 못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믿지를 않았어요.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서야 제자들이 믿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엄청난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갈릴리에서 내가 너희를 볼 것이다. 너희들은 빨리 갈릴리로 가라라고 말씀을 했는데도 한 명도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가지 않았어요.
하나도 믿지 않았던 것이지요. 믿지 않은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난 것이 아니라 마가다락방에 숨어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보여줬습니다.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을 믿었더라.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서야 믿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위한 죽음의 십자가 사랑의 사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여러분들이 이해한 것이 보여지지 아니한다라면 10년, 20년 교회 다니면서 숱하게 말씀 들어갖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었습니다. 나를 위해 부활했습니다. 말은 수도 없이 수천 번, 수만 번 하지만 정작 나에게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가 오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안 보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은 보이지도 않아요. 영적 문제가 오게 되면 원수마귀 사단은 무서운데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때 가서는 의심하게 되어지지요. 왜 교회에 20년, 30년 다니다가 집사가 되어지고 권사가 되어지고 장로가 되어지고 심지어 목사가 되어지고 이랬다가도 주님을 떠나갑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한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사건, 정말 나를 위해서 대신 살아나신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 모든 것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이 주님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어떻게 주님을 떠날 수가 있습니까? 그 앞에 당한 문제, 감당하지 못할 문제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떠나갑니다. 30년 교회 다니고서도 떠나갑니다. 심지어 50년 교회 다니고서도 떠나갑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떠나가기 전까지 그는 수도 없이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대신 부활하셨다라고,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분이시라고 참 말 많이 했었겠지요. 그런데 정작 자기에게 오는 문제는 당해보니까 예수님은 부활 사건도 안 보이고, 이 저주 재앙 오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그 예수님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떠나가 버리는 것이지요. 집사도 없고 장로도 없어요. 권사도 없고 목사도 없습니다. 떠나가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이 보여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십자가 사랑에, 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보여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서야 믿게 되었다, 이렇게 했어요. 막달라 마리아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제일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의 무덤을 가 보고서야 믿게 되어졌어요. 도마도 믿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고서야 믿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야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그된 일을 보고하였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이 경비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제자들이 밤에 와서 도둑질에 갔다 하라 했습니다. 그렇게 도둑질에 갔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영안이 열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십자가 사랑의 그 주님을 볼 수 있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백날 첫날 얘기해봐도 아무리 예수님 말씀을 직접적으로 그렇게 들었었어도 아무도 한 사람도 믿은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체험, 영적 사실, 이 사실들이 우리 여러분들의 눈앞에, 정말 여러분들의 눈앞에 환히 보여질 수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깨어있는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한두 사람도 아니고 이럴 수가 있을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했을까? 여기도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숱하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 보게 되겠지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 보게 되면 믿어지게 되어져요. 자꾸 우리는 복음을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럼 어느 날 믿게 되어지겠지요. 주여 보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도 참 믿음을 주옵소서. 변치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는 정말
영안이 열려져야 되겠고 이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있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어떤 형태가 우리 가운데 다가와도 변치 아니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 세상 왕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우리의 길 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마귀 사단을 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전능자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이 보여질 때에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변치 아니하는 믿음 말입니다. 순간적으로 나 믿을래 아멘 이것이 아니고요. 편할 때 이런 것이 아니고요. 왜 코로나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울까?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 말입니다. 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독교 내에 엉터리가 너무나 많구나. 아마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좋다고 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보니까요. 어저께도 강반석 목사가 와갖고서는 이제 뭐 남의 교회 얘기입니다만 예전 교회 누구 장로님인가 집사님인가 주일 이게 이제 교회 안 가고요.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낚시 가면서 그걸 틀어놓고 넣어두고서는 낚시 가면서 준비해갖고는 낚시를 갔던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뭐 본 것처럼 나오겠지 보게 되면은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 나와야 될까요? 집에서도 이렇게 예배 드린다라면 온라인으로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앉아서 딱 준비하고 정말 자세 잘 취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라면 그래 그런 대로 괜찮겠지요. 그런데 그렇습니까? 아마 한 3, 40분 설교, 한 40분 설교 이렇게 35분 설교할 때 보면 이게 5분이나 제대로 들으려나요 보면은요. 할 일 다 하면서 그냥 틀어만 놓는 거죠 보면은요. 낚시 가면서 그냥 낚시 가는데 정신 없어요 거기 보면요. 그걸 하면서 그냥 틀어놓기만 하는 거예요.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 참 좋아하는 분들 어떤 분들일까요? 평소에 왜 주일 이렇게 빨리 오냐 교회 가기 싫은데 잘 됐다 싶어요. 진짜 잘 됐다. 얼마나 좋아요 보면은요. 그렇죠? 아마 이런 분들 잘 됐다. 그러면 온라인 예배 통해서 신앙이 자라갈까 그 말이죠. 자라간다라면은 온라인 예배 드려야 되겠죠. 분명히 온라인 예배 팔아먹습니다. 그렇죠? 역시 뭐 멀리는 잘 모르겠고요. 강반석 목사 예전 교회 이전에 보통 주일날 약 한 900명 모였다 그러거든요 교회가. 그런데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이 접촉해서 들어오고 이런 사람들 보면 아무리 줄 잡아도 600명 이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3분의 1이 날라갔어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고 지금 그렇게 나와요 보면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이 보여질 때에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이 믿어진다라면 여러분들 각각 마음속에 증거가 있습니다. 어떤 증거요? 정말 평안해요.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져요. 두려움도 공포도 사라져요. 여러분 속에서 참 기쁨이 솟아나요. 감사가 있어요.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가 없어요. 세상에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기쁨입니다. 세상에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가 없는 평안입니다.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가 없는 감사예요.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제일 감사한 일이 어떤 일입니까?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요. 그 제일 감사한 일 중에 하나,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해준 사람이죠. 아닙니까? 저는 늘 보면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해준 친구. 근데 그 친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야, 군이라,
너 같이 교회 갈래? 말 한마디 했어요. 왜요? 그 순간에 애들하고 놀다가 교회 종을 치면서 교회 가는 애들이 쫙 빠져가는 순간에 안 가는 애들이 딱 남았는데요. 안 가는 애들 중에서 난 안 가니까 딱 남아있잖아요. 남아있는 상태에서 상당히 그 애들이 부러운 거예요. 엄청 부러워요. 참 나도 가고 싶다. 나도 가고 싶은데 난 안 다니잖아요. 그냥 못 가는 거지 나는. 참 부럽다 라고 하는 그 순간에 군이라 너도 같이 교회 갈래? 말 한마디 있어요. 나도 가도 돼? 나 여태 안 다녔는데? 여태 안 다녔는데 나도 가도 되니까 가도 돼. 와. 그래서 따라갔습니다. 따라가는 그날서부터 저는 그 친구보다 더 열심히 교회 다녔어요. 구역예배 때도 참석했거든요. 구역예배도 참석했는데 그 친구는 구역예배는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모든 예배 다 참여했습니다. 오후 예배도 참석했습니다. 오후 예배도 잘 안 나와요. 그 친구는. 그냥 오전에 이렇게 나왔다 가면 그냥 그만이에요. 근데 저는 오전에도 오후에도 구역예배도 심지어 다 다녔거든요. 교회 나가기 바로 시작하면서 그 친구보다 제가 더 열심히 교회 다녔어요. 보면은요. 우리는 주님 앞에 주여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사실이 보여질 때에 믿어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참 믿음으로 믿어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때 참 평안 기쁨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공포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주여 우리에게로 참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십자가 부활 언약 잡고 있으면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우리가 보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랬어요. 보면은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라고 했습니다. 태풍도 지나갔습니다. 지나갑니다. 또 태풍 와요. 또 지나갑니다. 좋고 굳은 모든 일들이 지나갑니다. 엄마 없는 서름도 요셉입니다. 형들의 시기도 노예로 팔려가는 몸부림도 노예 생활의 고역도 억울한 누명도 소망 없는 감옥 생활도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불치병도 지나갑니다. 질병도 지나가는 것이죠. 이 사실을 꿈을 꾸는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 지나가는 것들임을요. 우한 코로나도 지나갑니다.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후에는 요셉 앞에 엎드려 죽음의 위기가 올 수도 있어요. 너무 이용하면 안 돼 보면은요. 세상 연락도 지나갑니다. 세상 성공도 지나가는 거예요. 일장의 춘몽입니다. 가문의 뿌리, 유전도 괜찮습니다. 지나갑니다.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있으면 지나가는 것입니다. 근본 문제의 해결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불신자 상태 지나가는 것입니다. 모든 저주와 재앙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을 꿔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꿈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여기에 저기 유리창 이렇게 가림막이 있습니다. 저 뭐라고 적었습니까? All I have to do is dream 그렇게 했어요. 이게 뭔가 하니 나는 내가 할 일은 꿈뿐입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할 일은 꿈뿐입니다. 우리 렘넌트 여러분, 렘넌트들은 꿈만 꾸면 돼요. 자, 할 일이 없어요. 그냥 꿈만 꾸면 되는 거예요. 어릴 때 어떤 꿈을 꾸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꿈만 꾸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렘넌트 요셉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요셉이 무슨 일을 했어요? 학교 다닌 것도 아니고요. 학문을 연구한 것도 아닙니다. 정치를 연구한 것도 아니에요. 철학, 과학을 연구한 것도 아닙니다. 병법을 연구한 것도 아니고요. 어떤 무술을 연구한 것도 아닙니다. 요셉이 한 일은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는 거였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꿈, 날마다 그 꿈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 꿈을 자랑하는 거였었어요. 생각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꾸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말입니다. 렘넌트 여러분, 우리가 할 일도 꿈뿐입니다. 꿈만 꾸면 돼요. 그냥 자꾸 꿈만 꾸시면 됩니다.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꿈뿐이다.
All we have to do is dream. 우리가 할 일은 꿈뿐이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은 꿈뿐이다. 내가 할 일은 꿈뿐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입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11별 모든 것이 내게 절하는 꿈. 아세요? 11 이삭이 나에게 절하는 그런 꿈. 이 계속 꿈을 꿨고 이것을 생각했고 이것을 생각한 것만이 아니라 자꾸 이야기했고요. 요셉이 한 것이라고는 이거밖에 없어요. 주님,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였습니다. 주님,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였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역동합니다. 그렇죠? 꿈이 있는 사람이 눈에 터져갖고서는 그냥 죽 쳐져서 앉아있지 않지요. 꿈이 있는 사람은 이 속에서 역동해요. 꿈이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 부딪혀와도 인내합니다. 꿈이 있어요. 꿈이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인내하는 겁니다. 어떤 억울한 누명이 씌워져도 인내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인내합니다. 꿈이 없어서 하루에 40명씩 자살하는 겁니다. 꿈이 있으면 자살할 수가 없지요. 그렇잖아요? 꿈이 있는 사람은 도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꿈만 꾸면 돼요. 꿈만 꾸면은 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 역동함 또는 인내함, 도전은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내가 막 인내해야지. 이걸 참아야지. 네가 막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 막 도전해야지. 마음속에 어떤 막 뜨거운 막 일어나게 해야지. 아닙니다. 꿈만 꾸면은 이러한 것들은 따라오는 것이라고 말이죠. 꿈만 꾸고 있으면 마음이 아주 역동해요. 아주 도전정신이 나와요. 아주 인내가 나와요, 보면은요. 이건 따라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 어머니 없는 서름 속에서도, 형들의 시기 속에서도, 이 팔려가는 곤욕 속에서도, 노예 생활의 고통 속에서도, 소망 없는 감옥 생활 속에서도 꿈이 있는 요셉은 절대 낙심하지 아니했습니다. 그 마음속은 요동을 쳤어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는 인내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도전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아니요?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맡긴 청소 아주 열심히 했어 보면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그밖에 없어요, 보면요. 감옥에서 장관 앞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요셉이 감옥에 들어갈 때는 몇 살이었을까요? 한 20살 전후 이렇게 20대 한 중반. 자, 이 시골 촌놈 아닙니까? 시골 촌놈 20대 초중반의 시골 촌놈이 거기에 누가 같이 와 있어요? 장관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무리 죄를 짓고 혹은 죄를 뒤집어 쓰고 죄를 짓고 왔다라고 해도 애굽 나라의 장관입니다. 나이도 아마 지긋이 먹었을 것이고요. 모든 면에서 보게 되면은 그냥 비록 죄인으로 깜빵에 들어왔었어도 풍기는 외모가 있지요. 그렇잖아요? 20대 초중반 시골 촌놈이 어떻게 감히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보게 되면은요. 꿈이 있는 얀 요셉 도전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바로왕 앞에서도 요셉은 기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꿈을 꾸어야 합니다. 어떤 꿈을 꾸어야 할까요? 예수님이 창세기 3장 문제 해결, 우리의 영원한 길 대신 꿈을 꾸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이 꿈을 꾸어야 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끝났다. 그 예수님이 원수마귀 사단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왕이시다. 이 꿈을 꾸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은 승리하신 왕. 바로 그분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님, 이 시간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렇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간 주님. 이한 것이 우리에게 정말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꿈의 눈으로 보일 수 있어져야 합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난 후에야 믿었다라고 한 거예요. 보기 전까지는 아무리 얘기해도
한 번 얘기하고 두 번 얘기하고 세 번 얘기하고 처음 얘기할 때 이게 무슨 말 전혀 모르겠지요. 두 번, 세 번 얘기할 때는 왜 예수님이 자꾸 이런 말씀하실까 하겠지 보면요. 다섯 번, 열 번 얘기하다 보게 되면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다섯 번, 열 번 듣다 보게 되면 아 그런가 보다 하겠지요. 그렇지만 막상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한 놈도 그 말을 믿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얘기해줘도. 그렇죠?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부활의 주님을 보여주시옵소서. 영적 체험입니다. 주여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십자가 그 사랑의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볼 수 있어져야 돼 보면은요. 정말 우리는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야 됩니다. 환하게 열려져야 됩니다. 여러분 평소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말씀드린 바처럼 요셉은 날마다 꿈을 꿨어요. 날마다 그걸 생각했어요. 생각한 나머지 날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한 번 생각하고 바로 얘기하는 사람은 없겠지요. 자꾸 생각하고 그러다가 얘기하겠지 보면은요.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지금 이 시간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창조해 주십니다. 이분이 지금 이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걱정 없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이 복음이 온 세상을 살리는 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새 것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렘넌트 여러분, 꿈은 이루어집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그러지요. Dream comes true. 꿈은 이루어진다. 마태복음 6장 33절 나의 꿈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해와 달과 11별 세 개의 복음화의 꿈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 나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온 세상에 만민에게 전파하는 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입니다. 세계의 복음화를 위한 렘넌트의 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꾸는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성공자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뭐가 되게 해주세요 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 뭐가 되게 해주세요. 뭐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여 날마다 예수 십자가 부활을 꿈꾸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온 세상에 전하는 꿈을 꾸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한마디 누구에게 얘기하는 것이 왜 사니? 그렇잖아요. 세계복음화 위해서. 그렇죠? 왜 사니?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하여 꿈을 이룰 렘넌트들을 주옵소서. 주님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여 예수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렘넌트의 꿈을 꾸게 하옵소서. 여기에 쓰임받는 에베네셀 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1, 2분 동안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위한 주님의 십자가 고난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꿈뿐입니다. 선지자 세상 왕 되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나의 꿈이 아닌 주님이 주신 꿈을 꾸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세계복음화 꿈을 꾸는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한 1, 2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요셉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는 자였었습니다. 주님이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그는 꾸었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그는 붙잡았습니다. 늘 그 한 꿈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모든 형제들에게 날마다 이야기했습니다. 열한 주님이여 볏집단이 내게 절하더라 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해와 달과 혈한 별이 내게 절하더라라고 했습니다. 꿈을 가진 자는 주님이여 시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태하지 않습니다. 이 꿈을 가진 자는 그 마음속에서부터 역동이 일어납니다. 이 꿈을 가진 자는 인내가 있습니다. 이 꿈을 가진 자는 무엇이든지 도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는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그렇게도 말씀을 하셨지만 한 제자도 이 사실을 믿은 제자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래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후에야 제자들이 이 사실을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부활의 주님을 보여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도 우리를 사랑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저희들을 위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꿈 세계복음화의 꿈입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꿈입니다. 렘넌트를 주님의 일으켜 세우는 꿈입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이러한 꿈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꿈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우리 주님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에베네셀 교회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꿈을 꾸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꿀 때의 모든 것들은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셉이 한 일은 꿈꾸는 것 뿐이었습니다. 학교를 다닌 것도 아니었고 철학 과학을 연구한 것도 아니었고 정치를 연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떤 병법을 또는 어떤 무술을 연마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로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붙잡았고 늘 그 꿈을 생각했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 꿈을 만나는 이들에게 형들에게 자꾸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자꾸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꿈 붙잡은 요셉은 정말 그 마음이 뜨거웠고 역동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인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일에도 도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는 이 요셉을 사용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그런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정말 꿈을 꾸는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꿀 때에 다른 모든 것들이 따라오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지금 이 한 시간도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는 그리스도, 늘 꿈을 꾸며 주님을 생각하며 날마다 주님을 자랑하는 이러한 렘넌트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